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같이 하면 좋겠네요. 믿음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고난의 아름다운 색깔. 창세기 15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피의 언약식에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우리의 의로 간주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구절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축복의 장의 어두운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언약식에 짙은 고난의 색깔을 배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와 피의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다가올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고난은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우리가 단순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잘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행성 질병과 사고, 잦은 재난, 태풍과 지진 등은 우리의 잘못이나 순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즉 의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번 의롭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당연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마다 늘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의 이유보다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재해든 사탄의 시험이든 심지어 나의 어리석음이나 잘못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 한국의 경우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회초리 많이 맞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이 아닙니다. 잘못한 벌칙으로 단지 컴퓨터를 한 달 동안 사용 못한다든가 스마트폰을 못하는 것, 이런 것이 고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벌을 주나요? 아이가 미워서? 아이가 싫어서? 아닙니다.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할진대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 당한 고난일지라 그것을 단순히 어떤 벌로만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까? 고난의 유익이 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의 아름다운 색깔, 바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고난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한다. 시편 기자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이 중요하죠. 이제는이 언제인가요? 고난 당한 후.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통해 쓴맛을 보고 매운맛도 보고 힘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저자가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많이 저지른 것 같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 행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으로 위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시편 기자는 소위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 자신의 목표가 조금씩 이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별 문제 없고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100%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만족할 만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니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마음에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마음에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자리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라는 구절의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슬픔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알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의 유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누가 자신의 가족이 탄 유람선이 침몰할 줄 알았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그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상시에는 나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화번호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라도 우리의 전화기를 울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이나 물질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혹 주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곁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분은 외치신다. 고난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고난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인생의 성공에 취해서, 행복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경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차단시켜 주시지 않고 왜 방치하시고 방관하실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이제 내가 좀 철이 들었다고, 이제 좀 내가 성숙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녹아내려야 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머리로만 깨달은 자와 삶 속에서 체험한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두 병원이 있습니다. 한 병원의 의사는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해서 전문 서적을 책상 옆에 책상 위에 잔뜩 쌓아놓은 아주 젊고 잘생긴 의사입니다. 그 병원은 시설도 좋고 실내 장식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병원에는 시설이 낡았고, 시설은 좀 낡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 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자동차 학원을 나와서 책 몇 권 읽고 손에 기름때 하나도 묻지 않은 사람이 하는 정비센터, 손에 기름투성이에 경험 많은 정비사가 하는 정비센터 중 어디에 차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 깊이에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고 고백함으로써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의 고난이 말씀의 최고 스승이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삶의 고난이 말씀의 최고 스승이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보다는 좋은 환경을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익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편안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유익을 준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제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가장 마음 깊이 받아들였는가, 언제 내 안에 말씀의 깊이가 생겼는가를 살펴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결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때, 어렵고 힘든 그 시간, 비로소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히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비로소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삶에 말씀의 깊은 우물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 중에서 마지막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해줍니다. 같이 아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해준다. 고난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하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그 험한 고난을 겪고 난 후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반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때 정말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머리로만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고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자국이라는 시를 다 아시죠? 이 시를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일기장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걸어온 인생길에는 항상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주님 거.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일기장의 어떤 부분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쯤인가 해서 돌아봤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평생을 동행하시다가 왜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 곁을 떠나버리셨습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갔단다. 그 사람이 이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와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낙심할 그때, 주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서 그 어둠의 골짜기, 그 고통의 터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평안하십니까? 하지만 언젠가 고난의 벨이 다시 울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까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자신이 놓여 있는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감사하자. 고난이 오거든 그 고난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자. 고난의 때야말로 말씀을 읽을 때, 고난이 오면 고민만 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이 오거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난의 시기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말씀과 더욱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자. 고난의 때야말로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분을 깊이 신뢰할 기회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고난 중에 여러분이 얻은 산 교훈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산 교훈을 증거하자. 살아있는 교훈,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은혜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나누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들은 음성,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간증하십시오. 그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과 어떤 비극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응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긍정적인 반응, 감사로, 또 말씀을 깨닫는 기회,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그러한
찬스로 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좋은 환경이든 고난의 환경이든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러한 기도와 찬송, 호흡이 붙어있는 한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